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에 대해 살펴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3개의 구분으로 나눠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 이제 교회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 대환란에서 제4장부터 19장까지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2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9장,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분기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 요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환란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 3가지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이 두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배우는 것이죠. 현재 있는 일들, 바로 이제 이 대환란을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7 복음과 7 나팔을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첫 번째 설명도 이제 첫째 복인이 이제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 붉은말 탄 자, 전쟁 유혈, 거말 탄 자, 기근, 창백한 말 탄 자, 사망, 지옥, 그 다음에 5째 복인, 6째 복인, 7째 복인. 이 모든 것들을 어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7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이 8장에서는 이제 7번째 이제 봉인이 열리면서 이제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니다라. 8장과 9장의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이 죽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자. 언젠가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다만 나는 저기 위에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당신은 저기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 갈 수 있나요? 그렇구만. 당신은 이 모든 죄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나는 유죄다. 그러나 나는 구원자를 얻었다. 그 구원자께서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약을 복용할 죄인이 여기 있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책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다.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휴거 이후에 있을 그 책에 나오는 제7장 큰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결국 백보자 심판에 그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지 말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계속 거부하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과 이제 11장에서는요, 7 나팔을 통해서 대환란에 관한 2번째 설명을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7 나팔 중에서 4개의 나팔이 나오고요. 9장에서는 2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총 6개의 나팔을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아까 우리가 7째 봉인 있었죠?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요,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향기가 나는 이 향을 받은 붐이 나오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었죠.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요. 이어지는 5절을 보게 되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쏘더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가 7절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요. 그러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모든 풀도 타버려요. 초목이 불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박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제 호리병 재앙, 거기에 보게 되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커다란 우박이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우박이죠. 커다란 돌덩이에 맞는 것이에요. 돌덩이. 우박은 일종의 얼음덩어리입니다. 지름이 최소 0.5cm 이상은 돼야 우박이라고 불러요. 0.5cm 미만이면 보통 쌀아기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름이 5cm 정도 되는 우박이 내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5cm. 매우 드물긴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요 10cm에서 20cm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20cm 정도면은 볼링공 아시죠? 볼링공 하나의 지름이 약 21cm예요.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욥기 38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보시면 뇌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뇌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눈의 보고가 나오고 우박의 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을 고난의 때 그리고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간직해 뒀다 그랬습니다. 싸움과 전쟁의 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이 우박이 내려서 전쟁의 양상이 바뀐 전쟁이 몇몇 있어요. 특히 여기 고난의 때가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봤었지만 이 고난의 때가 바로 환란, 대환란과 연관돼 있죠. 바로 대환란 때 이제 우박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의 보고에서 우박을 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으로서 활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에스겔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기가 쉽죠. 13. 에스겔 13장 13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 사용하시는 이제 재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우박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그냥 우박이라고 안 그랬어요. 큰 우박이라고 했어요. 이 큰 우박은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이것과 더불어서 대환란 때의 주된 재앙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박은 농작물이 한창 크는 시기, 그러니까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확 시기, 이제 늦가을에 가장 많이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다 보니까 농부들은 우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재앙이다, 하얀 재앙 그렇게 불러요.
이 대환란 때의 재앙을 보여주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우박이 당시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우박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1880년 3월 30일 날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요, 지름이 7.2cm, 무게가 170g의 우박이 떨어져서 246명이 숨지고 1600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우박으로 발생한 피해로 본다면 가장 큰 피해로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또 2000년 1월에는요, 스페인 남부지방에 무게가요, 무려 4kg가 나가는 우박이 15개가 떨어졌다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또 1986년에는 이 방글라데시에 1kg 정도의 우박이 떨어져서 92명이 숨졌다는 기사도 있어요. 우박은 특히 대환란 때 엄청난 재앙으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에 관한 내용은 이제 4가지로 나타나다고 말씀드렸어요. 4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7 호리병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우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16장 21절에서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인간이 그만큼 완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으면 이따라도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달란트예요. 무게가 1달란트.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금이냐 은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따라서 이 1달란트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8파운드짜리 볼링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8파운드 3.63kg. 8파운드면 3.63kg. 21cm의 지름. 최소가 그렇고요. 좀 더 많이 크다면 50에서 70파운드, 20에서 30kg짜리 그런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10km 상공에서 약 20kg의 돌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맞으면 그냥 두개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물이 피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그 재앙, 10가지 재앙은요, 장차 일어날 대환란 때의 재앙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앙이 다 재현이 돼요.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세 번째 천사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이 뭐냐면 쑥이에요. 쑥.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 물로 인해 죽습니다. 여기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좀 아까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넷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3분의 1이. 그래서 이 낮과 밤이 각각 3분의 1 동안, 낮에도 3분의 1이 빛이 비치지 않아요. 밤에도 3분의 1이 빛이 비치지 않아요. 지금 중국은
엄청나잖아요.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중국. 너무 이제 오염이 심해갖고.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아예 해와 달과 별들이 강탈당해서 정말로 아예 캄캄해지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어제 우리가 7봉인 이제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6째 봉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진다 그랬어요. 달은 피처럼 되고. 지금 해와 달과 별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도요.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면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천체들의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8장 13절 보게 되면요.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자, 날아간다고 해서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지금 4개의 나팔을 받고 나머지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화 있으리라를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지는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자, 여기서의 별은 물리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별은 천사예요. 성경에서 천사는 종종 별로 언급이 되죠. 그런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 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 여기서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사면만 있어요. 사면. 바닥이 없고. 마치 그 도넛 아시죠? 도넛. 동그란 도넛.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있잖아요. 이 도넛. 그러니까 이게 구렁이에요. 깊은 구렁. 이 자체가. 그래서 바닥이 없죠. 끝이 없죠. 사면만 있어요. 사면. 사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사면. 이 둘레의 면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렸으니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난 큰 구렁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뚝 떨어지게 되면 내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이런 모양의 구렁이 지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나사로가 부자에게 건너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열쇠를 지금 이 천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구렁을 열어요. 요한계시록 거기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탄도 천녀왕국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이곳에 갇히게 되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잘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바로 이곳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듯이 천사가 이 문을 열 때 태양과 공기를 뒤덮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연기가 구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연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겠죠. 특히나 이 연기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메뚜기.
초자연적인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과거 출애굽 사건 때도 있었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 메뚜기들이 그냥 풀을 갉아먹었잖아요. 곡식을 갉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풀이건 뭐건 간에 사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환란의 재앙은 출애굽 때의 재앙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3절 보시면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전갈들이 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초자연적인 메뚜기들. 보통 메뚜기들은 연기에 질식당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연기에 질식당하지가 않아요. 연기와 함께 나와요. 또한 메뚜기들은 왕이 없잖아요. 잠언 30장 27절에 의하면 왕이 없습니다. 메뚜기들은. 그런데 이들에게는 11절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그랬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그들의 왕입니다. 아바돈, 아폴루온 모두 다 뜻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여기에서 유다 이스카롯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자,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면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로 불러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어제 그 5번째 봉인이 열릴 때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제단, 성전 제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바로 이 성전에 앉는 거예요. 지금 비록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 조만간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언에 따라서. 자, 이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두 존재 꼭 기억해 두세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존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동일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해요.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왕이 있었죠. 바로 그 천사 아바돈, 아폴로온, 이름의 뜻이 멸망이에요. 멸망. 바로 그 자인데요 지금. 근데 지금 전에 있었어요. 전에 누구를 통해 있었냐면 유다 이스카를 통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전에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때는 없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상에서 활동하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간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여기 잠깐만 손가락 껴두시고요. 사도행전 1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셔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지옥 갔으면 지옥 갔다, 뭐 죽었으면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거처로 하죠. 자신의 거처. 유다 이스카리옷의 거처가 어디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거기서 올라와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자기 거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간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계시록 17장이 다룰 때에 할 계기가 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뚜기들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기 4절 보니까 9장 4절에서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에 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라 그럽니다.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 그랬어요. 5달 동안만. 근데 이 고통은 죽고 싶은 고통이에요. 6절 보니까 그 고통이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씀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자살 충동을 느껴서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죽음이 피해가 버립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죠 이거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메뚜기들의 습격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인데 좀 무섭죠. 7절에서 10절이 이들의 흉측한 모습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반인 반마의 괴물이에요. 7절에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아요. 몸이 말과 같아요. 말.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왕인가 봐요. 그죠? 또 8절에 보니까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아요.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길고요. 이빨은 또 사자들의 이빨이에요. 거의 상상이 좀 안 가죠. 9절 보니까 흉배가 철흉배, 단단하다는 것이죠. 날개도 있는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소리 같아요.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것이죠. 10절에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요엘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선지서들을 이해를 할 때 계시록이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 1장 4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곤충은 곤충인데 이 곤충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이 구절은 실제 문자적인 곤충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앙들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곤충들을 통한 재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 곤충들의 재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엘 1장을 공부할 때에 첫 번째는 곤충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곤충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메뚜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곤충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왔던 바빌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게 두 번째인데요. 거기 6절 보세요. 6절.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자,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러죠?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잘 보세요. 그의 이는 사자의 이요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뭐 사자의 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바빌론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인들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바빌론을 사자와 비유했고요. 이 바빌론의 침략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던 말입니다. 자, 한번 여기 요엘을 잠깐 손가락으로 껴두시고요. 신명기 28장 4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메뚜기 재앙 있죠? 그걸 염두에 두신 상황에서 계속 이 구절들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49절 보시면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에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는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며 마치 곤충들이 먹어치우듯이 이들도 먹는 거예요 지금. 또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리라.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여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바로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이 53절 이어지는 이 이후부터 본 적이 있었어요. 어제 봤었어요. 바로 자기 자녀들을 먹잖아요. 기근이 심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대환란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빌론의 침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빌론의 침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명기에서는 바빌론을 독수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고 아까 요엘에서는 사자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또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 용모가 흉악하다 그랬고 아까 요엘에서는 사자의 이를 가졌다 그랬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곤충들의 습격처럼 이들도 가축의 열매, 땅의 열매를 다 먹어치워버린 것이죠. 하나도 안 남아나게. 자, 그런 상황. 다시 요엘 1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자들로 인한 황폐함이 7절부터 13절에까지 쭉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곤충들, 그다음 이것이 바빌론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주의 날, 대환란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1장의 궁극적인 예언은 단순한 바빌론 침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곤충들의 재앙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의 날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엘 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1번이나 2번에만 국한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3번에 적용을 해야지만 다 모든 것들이 풀리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바빌론과 연결되고 이것이 주의 날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요엘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주의 날로 이동했어요. 바로 이 주의 날이에요. 지금 요엘과 요한계시록을 지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시점 자체가 바로 대환란 때의 고통과 재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절들은 대환란 때 일어날 상황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우리가 요엘 1장 6절의 예언, 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큰 사자의 어금니.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메뚜기의 모습과 초자연적인 흉측한 괴물들인 메뚜기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엘의 예언이 미래의 주의 날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요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이에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저 곤충들이 습격했구나, 곤충의 재앙이 있었구나, 혹은 바빌론이 침공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엘 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열 수 있어야만 구약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그만큼 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어쨌든 이들은 대환란 때 땅에 사는 자들을 충분히 괴롭힐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만 보호를 받게 될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3번 있었잖아요. 3번. 그 중에 지금 한 번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아주 극심한 재앙이죠. 나머지 두 가지 화가 또 남은 거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6번째 나팔은 거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에서 불려지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0장도 삽입장이 되면서 10장을 건너뛰고 11장 15절에 가서야 7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선 6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러자 15절 보니까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은 예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때가 되면, 대환란 때 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들은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이미 앞선 재앙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네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미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창백한 말 위에 누가 탔었습니까? 사망. 네, 어제 배웠는데 금방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사망이 탔었어요. 누가 따라와요? 지옥이 따라와요. 근데 지옥이 따라온다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정말로 흉측한 괴물들이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메뚜기들이 온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이미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4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면 19억 명이 죽은 거예요. 75억 인구를 봤을 때. 현재 인구가 75억이거든요.
19억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56억이 남은 셈이거든요. 56억 중에서 또 지금 여기 15절에서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면 19억이 또 죽는 거거든요. 결국 37억 정도로 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 대환란의 재앙으로. 18절 보시면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6절에서 이 둘째 화에 등장하는 자들의 수를 보니까 2억이에요.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이들은 사탄의 기병대입니다. 사탄의 기병대, 적그리스도의 군대. 어디에서 오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의하면 동방에서 오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동방이라 그러면 중국, 인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올 때 이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해 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오는 것이에요. 정해진 해, 정해진 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인데 2014년에 중국의 시진핑은 1대1로라 그래갖고요. 신실크로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 유럽을 잇는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동방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길들, 팔로를 여는 것이에요. 이 국가의 경계가 있으면, 민족들의 경계가 있으면 군대가 지나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자기 땅을 너려주겠어요. 오십시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에요. 2억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길이. 그런데 이들 기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17절에서 이 말 위에 탄 자들을 보세요. 초인적인 사람들인데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어요. 과연 이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감이 좀 안 오죠. 잘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말들은 머리가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것들의 힘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입과 꼬리에 있어요. 아까 메뚜기들도 그랬었죠. 그 꼬리에 정갈 같은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꼬리에는요, 여기 보니까 뱀 같은 머리가 달렸어요. 정말 특이하죠. 이것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뱀 같은 머리예요. 지금 꼬리인데, 여기 입에 있으면 불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둘째 화의 재앙이 임할 때요,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기 날아다니는 막 이런 괴물들이 있고, 원래는 여기가 공연장이에요. 럭커 목사님 그림 그리시는 보면 공연장, 재즈 공연장이에요. 공연을 한참 즐기던 관중들이 이렇게 갑작스런 재앙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한 죄인들은 이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거기 20절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정말로 완악한 거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우연한 사고이겠거니 기상이변이니 그저 불운이겠거니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관용,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환란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이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정리하기 전에요.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1장 15절 보시면 7번째 나팔이 여기서 불려져요. 그러니까 10장도 일종의 삽입장이에요. 마치 10장처럼. 그 후에 7째 천사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7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죠. 재림.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뭐였습니까? 피가 섞인 우박. 우박 얘기 했었죠? 피가 섞인 우박, 불.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요. 둘째는요, 산이 타고 던져지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는 쑥이란 별이 추락해요.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사람이 마시면 죽게 되죠. 그리고 해달별의 3분의 1이 강타됩니다. 3분의 1이 많이 나오죠? 낮과 밤 각각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여섯 번째, 끝없이 깊은 구렁. 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 화죠. 세 가지 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 끝없이 깊은 구렁. 초자연적인 메뚜기. 그 다음에 2억의 기병대,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봉인들 7번을 볼 때에 바로 4분의 1이 죽었죠. 여기서 벌써 4분의 1 죽고 3분의 1 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7 봉인과 7 나팔을 다 배운 것입니다. 자, 워크북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7 나팔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자, 1번. 어떤 나팔이 불릴 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죠? 첫 번째 나팔. 초목의 3분의 1 불타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거대한 산이 불타고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세 번째죠. 쑥이라 하는 별이 추락하게 돼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해달별 3분의 1 강탈을 당하죠. 3번. 또 그 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는 권세다. 이게 바로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죠. 그 다음에 기병대의 수는 2억이죠. 2억.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드러내라. 이건 몇 번째 나팔입니까? 6번째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 뜻이 뭐라고요? 멸망. 어렵지 않으시죠? 다 정리되시죠?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